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늘은 참 파랗고 또 산을 보니까 아주 짙은 녹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산과 하늘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뒤로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로 우리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2, 3개월 동안 참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병원과 병원 종사자들 또 병원과 관련된 업계에서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피해보다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화하고 타협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이런 피해는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람이나 또는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서로 타협하지 못하고 물러설 줄 모릅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말하고 상대방은 아예 전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서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이렇게 싸우면 결국은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라면 누구든지 아주 길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나 우리 사회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으라고 한다면 정말 밤새도록 말을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신과 불만을 막 표출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욕만 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가 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탓하고 우리 주변 사람을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먼저 고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의 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노래인 이 시온의 노래 이 두 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공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시편 51편부터 100편까지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시편의 여러 종류 지혜시, 탄식시, 신뢰시 이런 시들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51편부터 100편에도 다양한 내용, 다양한 형식의 시편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도 탄식시, 감사시,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 이런 시가 있고 오늘 특별히 묵상하는 참회시, 또 시온의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이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시편에는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이 참회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노래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는 이 시편에 있는 7편의 참회시를 아주 사랑하고 특히 사순절 기간에 한 주에 하나씩 이 시편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7편의 참회시 중에서도
시편 51편은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참회 시였고, 개인적으로 참회할 때 이 시편 51편을 도움을 받아서 회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일이 있을 때 이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회개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51편 내용을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죄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인은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구하고, 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자하심, 또 은혜, 많은 긍휼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인자하심이나 은혜나 긍휼은 어떤 정당한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많은 긍휼을 구하는데, 그것은 자기에게는 하나님께 뭘 구할 만한, 또는 죄 용서를 구할 만한 자랑거리나 공덕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하는 자세가 바로 이 회개하는 사람, 참회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연약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결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5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나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그 본성상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자기는 죄인이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가 죄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자기가 아주 근본적으로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럴듯한 일 한두 가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럴듯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본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럴듯한 자리에 오른다 하더라도,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사람은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참회하는 사람은 이러한 자기 자신의 본성을 직시해야만, 똑바로 보아야만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창조해 주시고 자기의 영을 새롭게 해서 정직한 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자기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앞서 묵상한 대로 시인은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자신의 본성이 죄로 더러워진 상태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자신 전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달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라는 기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질 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16절과 17절을 보면 참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제물도 아닙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죄로 더러워진 자기 자신 때문에 슬퍼하고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이 바로 용서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탄식시를 묵상했는데요. 탄식시는 주로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원수, 대적,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참회시는 누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죄로 더러워진 자기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탓한다라는 면에서 참회시가 탄식시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시 이런 참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 이런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새로워지는 더 차원 높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탄식하는 기도,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참회하는 기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차원 높은 사람, 더 차원 높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시편 유형인 시온의 노래를 묵상하겠습니다. 시온의 노래는 이제 시온, 즉 예루살렘을 찬양하거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이 시편이 여러 개 있는데요. 시온이라는 단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다른 여러 시편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 시온,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84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84편을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성전과 성전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시편 84편은 성전을 찾아서 오랜
기간 순례하는 사람이 그 오랜 여행 끝에 그 목적지인 그 성전에 도착할 때 부르는 노래로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편 84편은 우리 인생을 성지 순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길로 비유하면서 그 성전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는 그 순례자들의 성전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성전이 그리워집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 성전이 그리워지는 거죠. 근데 그 성전에 대한 그리움을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런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심하게 사모한 나머지 그의 영혼, 그의 마음이 쇠약해졌습니다.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무슨 부르짖음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성전에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늘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기만 할 뿐 성전에 직접 가지는 못하는 이 시인은 그 성전에서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합니다. 참새나 제비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그 성전을 향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결국 성전을 향해 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험하고 먼 길을 따라서 드디어 이제 성전까지 도착합니다. 그 과정을 5절부터 9절이 묘사합니다. 이 성전으로 가는 길은 이제 멀고도 험하기 때문에 그 가기로 결심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결심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는 구절이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 시온으로 가는 길을 이제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결심한 사람,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이제 눈물 골짜기처럼 아주 험한 길을 지나서 드디어 이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눈물 골짜기도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결국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성전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험한 길을 걸어서 이제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이제 꿈 같은 나날을 보내는데요. 10절부터 12절은 성전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이 시인은 주의 궁정,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보내는 그 하루하루가 이 시인에게는 정말로 기쁘고 즐거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도착한 시인은 이 성전에서 비로소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였습니다. 앞서 묵상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회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와도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은 곧 우리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과 같고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고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단지 세상과 사람을 탓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죄로 오염된 우리 자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완성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